무너진 담을 다시 쌓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두 가지 꼽으라면 그건 뭐니 해도 자율성, 자주성 또는 autonomy라고 영어로 부르겠죠. 그리고 privacy, 사적 공간, 사적 시간, 사적 생활, 사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autonomy와 privacy, 이 두 가지 가치에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종교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주성, 자율성 그리고 privacy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대단하고 완벽한 가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자주성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때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autonomy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autonomy에서 auto, 이 autos는 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nomos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겠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의 책임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내가 책임지는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autonomy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 또는 자주성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창조적인 그 자율성, 그러니까 남의 핍박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라면 좋은 개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보호자를 잃어버렸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요, 서로 벗었음에 수치를 느끼고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들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고 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시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가리고 숨고 핑계대는 것이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현실이었어요.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들을 해나가겠다라는 자기 주권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핸들을 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파탄 날 것 같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 자주성, 자율성이라는 우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autonomy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이제 freedom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autonomy라는 자주성, 자율성, 자주권, 이 컨셉이 깔려 있습니다. privacy는 어떻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쿠팡 사태 때문에 프라이버시 논란이 있었고 SK 사태 때문에도 프라이버시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슈이죠.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정보가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단어의 어원인 프리바투스라는 단어는요, 박탈당하다, 격리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벌거벗었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벽한 소통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온 뒤에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사랑과 소통과 교류로 다가오는 대신에 판단과 정죄, 이질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선택들이 남에게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런 이슈가 되어서 나의 약점이 되고 공격받는다라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저도 이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사적 생활 영역,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게 아니면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전 인류는 사실 대가족 사회였죠. 그래서 조부모 혹은 그 윗세대까지 같이 한 가정에 살면서 아주 작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토노미가 없고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은 없었던 것인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죠. 물론 그 안에서 지나친 폭력이 있었고 지나친 간섭이 있어서 인간의 창조적인 모습과 그리고 주도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배제되어 있었거나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랬던 그 집단적인 삶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삶 속에서는요, 지나치게 작은 일들에 민감해하거나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노출된 건강함과 소통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 자율성과 사생활이라는 어떤 기준들이 집단 간의 개인 간의 담장이 되어서, 담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기려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율성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나의 권리 침해로 여기고,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고, 사생활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타인과의 관계에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고립되는 그런 상태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담을 쌓기도 하지만 그 담 뒤에서 마주하는 것은요, 단절이고 고립이고 고독함입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인 문화에 갇혀버린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쌓아 올린 이 인생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다시 그것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쩌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관계 회복의 철학, 신학을 통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있었던, 믿고 있지 않았던,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을 자신들의 표징 삼아서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또 인간적인 가치, 존엄성조차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따돌렸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감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렸다라는 사실은 바울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적인 관계에 대립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가감없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었고 불의한 일이었는데 이방인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사실 때문에 무시받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했던 그 3중, 4중, 5중적인 비참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할례도 그 징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로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인데 그러질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서 정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림과 숨음과 또 핑계됨에 인생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서로 간에 담을 쌓으려는, 벽을 세우려는 인간의 비참한 노력들이 인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계속되어 왔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런 벽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깔아내리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연령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비참하게 반복되어 온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는 그것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형식을 담으로 쌓아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그 모습이 단순히 그들 사이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너무나 안타깝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담을 허무시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담만 허무면 뭐합니까? 세상에 담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생각이 얼른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판단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방인들 사이의 담이 가장 큰 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지파가 12개나 있고 또 이방인들 안에서도 그 인종이 얼마나 많으며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있는 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담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크고 높은 담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 모든 담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 도저히 좁혀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왜요? 인간이 그 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숨고 핑계대는 그 인간의 죄의 결과물들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토노미와 프라이버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나만의 성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 소통하기 위하여, 더 교류하기 위하여, 더 나누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과 나의 자율성과 나의 사적 공간 시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견고히 하기 위하여 더 높고 더 강력한 성을 쌓는 사람들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남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철학과 사조와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이 시대의 스승들이라는 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방안들이 당장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것들,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해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외면한 채 그 급진적이고도 강력한 평화, 소극적이고 머물러 있는 평화가 아니라 다가가는 평화를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어요. 간섭하거든요. 내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지나치게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향을 띱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세요. 내가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주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태를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ew people, new kind of people 되게 하셨다라고, new mankind를 창조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new mankind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는 참 능력이 되는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막상 의지하려고 보면, 신뢰하려고 보면 불안해서 옛습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가리고 싶고 숨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온전하게 수용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foreigner도 아니고 sojourner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citizen이자 famil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권리를 가졌고요, 동일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월할 수도 없고요, 열등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존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귀하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없다면 거기에는 인종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성별 간에, 연령 간에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잘한 벽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어주신 기초예요.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레지던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돼요. 거주지가 돼요. 그 가장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강력했던 담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갈등, 서로 간에 느꼈던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 차별,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건축물 거주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는 하고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는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로, 시민들로 불러주셨고 그 안에는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죠? 아니, 다 같이 한 집에 살아가는데 어때요? 거기에 뭐 사생활이 조금 서로 공간이나 시간이 침해받아도 괜찮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의존되어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차별점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스펙트가 기본이에요. 서로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의 성향과 창조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의 경륜을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주지로 지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야 나도 존중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상처 줄 때가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 줄 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 나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상처 주지 않고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뒷받침되는 생각이거든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갈리고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그렇게 추종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각각의 개인이 존중을 받고 그 존중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인간의 철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사조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복음적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정파나 사조, 철학 이런 것에 제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가는 이 건물의 기준은요, 오직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반드시 존중하기로 결정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배경과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를지라도요, 그 다름을 서로의 보완점으로 생각해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안 맞아, 취향이 안 맞아,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 월등해, 생각이 모자라, 그래도 나는 내 사생활이 중요해, 간섭받는 거 딱 질색이야, 이런 생각들은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 저렇게 벽을 쌓으려고 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혹시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존중의 기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실수로라도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인생과 인생이 의도하지 않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빚어내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파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조금 여유를 가져주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을,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담 위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연결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성, 어토노미, 사생활, 프라이버시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밀어내는 그런 겁쟁이들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자기만의 성을 다시 견고하게 쌓으려는 그 고집장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손 잡을 줄 알고 따뜻한 마음들을 나눌 줄 알고 그 아픔들을 이해해주고 철저하게 그 개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